할렐루야. 4월 13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엄청난 그런 사명이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내가 약속한 그런 땅으로 인도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마음 가운데 기쁨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그런 자부심이 있겠지요. 그런데 사명을 받으면 현실의 그런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그것이 적용이 될까요? 오늘 모세는 사명받은 후에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떤 그런 반응을 겪게 되는지, 또 현실 가운데서는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첫 번째,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자, 그는 첫 번째, 장인의 그런 양떼를 맡고 있으니까 장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집트로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의 내용에 보면 모세가 장인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차마 자기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이집트에 내가 40년 동안 살았는데 친족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친족들 생사라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도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에 누가 한번 갔다 온다 그러면 보통 축복하면서 다녀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 간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잘 넘어갔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장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장인의 그런 양떼를 맡고 있었으니까 이건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중요한 그런 일이었는데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은 이제 배우자였습니다. 배우자 누굽니까? 시보라가 이제 그의 부인인데 부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부인에게는 조금 더 사실대로 이야기했겠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다. 정확히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부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부인은 굉장히 놀라면서 이렇게 반대도 못하고 찬성도 못하는 그런 마음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자가 된다 그랬을 때 배우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되죠? 그냥 목자가 아니고 만약에 선교사를 헌신한다, 또 목회자 이런 길 가겠다 이렇게 만약에 결단을 한다면 배우자는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 최영기 목사님도 처음에 목회자 이런 꿈을 가지고 부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모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모님이 크게 반대를 했다 그러죠. 반대가 아주 심해서 최영기 목사님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신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 귀가를 할 때 현관문을 열면서 가끔 그런 두려움이 있었대요. 부인과 아이들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딴 데로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최영기 목사님이 목회자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기여를 하시는데 그런 분도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여기에 많은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배우자도 왜 갑자기 그냥 무난히 살다가 그냥 아버지 도우면서 여기서 사업하면서 우리 가장 행복하게 살면 되지, 갑자기 이집트로 가서 어쩌자는 거냐, 목숨이 위험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겠지요. 그런데 잘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명을 받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 자기의 영적인 습관, 자기의 그런 능력,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아서 떠나면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이 마음 가운데 아직 얼떨떨하고 그래 마음을 다잡으면서 내가 이 집사람을 구원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부인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성경을 혼자 읽어보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게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데 성경의 그런 문맥을 가만히 보면 모세도 알았고 십보라도 알았어요. 그 이유를 안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신앙적인 그런 교육을 받아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녀를 낳으면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뭐 미디안에 와서 미디안 여자와 결혼했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꺼냈겠죠. 할례를 해야 되는데 얘기했더니 부인이 뭐 단칼에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폭경수술을 하면 뭐 감염될 위험도 있고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위험해서 안 된다. 딱 잘라 말을 했더니 뭐 더 이상 얘기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려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너는 네 가정도 제대로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하지 못하느냐? 나의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아들이 함께 가서는 안 된다 하면서 아예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십보라가 이건 할례의 문제구나 깨달으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되게 재미있죠. 십보라가 그 표피, 할례를 해서 자른 그 표피를 가지고 모세 발 앞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피난 편이다. 피를 흘리게 하는 자다. 내 아들이 결국 피를 흘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쨌든 영적인 그런 자신의 상태를 더 정리를 했어야 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십보라는 아들에게 할례를 주었고 그리고 결국은 십보라와 아들은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을 만나서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 신의 산으로 한번 가라. 그럼 거기에 동생 모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신의 산으로 오게 되고 모세도 거기에서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제 한마음이 되어서 이집트로 가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미션의 대상, 사명의 그런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은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이제 구원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겠구나 하면서 일단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들을 영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하면서 이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너무나 큰 사명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명이 완수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많은 그런 과정이 있게 되어지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실행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그런 습관, 영적인 상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생활의 그런 주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느냐 이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을 구체로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목자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뭐 처음에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사역의 그런 대상인 그런 목원들에게 이야기하면 아마 환영받을 그런 가망성이 뭐 굉장히 높죠. 가까운 사람도 설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상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그런 상태가 계속 내가 주의 그런 일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내 사명이 그냥 목자가 아니고 전삼, 직장도 그냥 모든 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한번 인생을 드려보겠다. 그래서 목자의 길을 가거나 선교사의 그런 삶을 사거나 뭐 간사의 삶을 살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살 때 보면 그때도 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자꾸 영적인 그런 상태를 자꾸 훈련받으면서 내 영적인 그런 상태를 순결하게 만들면서 삶을 순수하게 순결하게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사명을 어떤 사명이든지 큰 사명에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들을 어떤 사명이든지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자꾸 감당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커져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목장에 박진영 목사님,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그리고 목원들과 강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님, 목녀님, 선교사님 이름을 불러보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현실의 벽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축복하면서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기도할 그런 제목은 최진 사님과 또 유족들과 장례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도 또 한국에 가족들이 있으니 가족들이 다 평강하고 건강하고 늘 좋은 소식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가족들에게도 허락을 맡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 영적인 그런 상태가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가 늘 순결하고 순수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잘 훈련받아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또 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의 사역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잘 영광 돌리고 또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자의 그런 사명, 목녀의 사명, 목원의 사명 잘 감당하면서 목원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푸세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받는 그런 사명이 날마다 커져갈 수 있도록 오늘의 그런 사명, 한 주간의 그런 사명, 1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최진 사님과 또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진 사님 아버님 주님께서 주님의 품 가운데 잘 품어주시고 우리 최진 사님 한국으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천사의 발걸음 되어서 장례식이지만 도리어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치는 유족들이 서로를 또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격려하는 가운데 장례식 가운데 부활의 그런 소망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세밀하게 잘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가족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 오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어서 서로 세우는 그런 가운데 늘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소식을 들으며 늘 기쁨으로 주님이 시그널 사명 더 잘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필요 없는 일들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 없는 일들은 처음부터 마음에서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선한 것과 좋은 것과 공의로운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